안녕하세요. 최신원 집사입니다. 모처럼 PPT 준비했는데 프로젝터가 예열이 안 됐는지 아시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꼭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그런 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니까 꼭 뜻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객석에 앉아서 들을 때랑 앞에 나왔을 때 뭐가 다른지 이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보이는 이 새로운 경험부터 꼭 한번 보여드리길 다행이군요. 아마 오늘 하늘 뜻 표기 제목을 보시고 이게 뭔 소린가 되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 증세 없는 복지인가,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임명박 정권이 아니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잘못된 명령은 거부할 줄 알았다고 말했던 계엄령인지, 이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지 아마 의문을 가진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쓰이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일체의 의심과 의문, 부정적이고 불순하고 불안한 생각을 배제하고 믿는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론을 통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했고, 또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개신교는 500여 년 전 그 당시 부패한 가톨릭 체제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던진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기존의 어떤 수구적인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간희 집사님의 그 하늘뜻 표기 제목, 그 염치가 있는 믿음을 제가 오마주해서 붙여본 제목이고요. 그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도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목사하셔서 이게 저희 가족 최초의 가족 사진인데, 이것도 교회 강대상 앞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생후 10개월의 저인데요.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찾아봐도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 이제 영재 교육을 받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요일 아침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됐고, 그 철다란 수련회와 교회학교를 당연히 갔고,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69절이라고 이 A4 용지를 이렇게 두 번 접은 그걸 만들어서 수도 없이 외우고 틀리고 혼나고 다시 외우고 그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틀린 게 당연합니다. 우선 그 당시에도 낯설었던 개정 개혁판 성서의 어휘는 문체는 지금 봐도 영 생경하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읽어서 그냥 위화감이 줄어든 것뿐이죠. 가라사대, 미쁘다, 피조물, 형통 이런 단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해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1900년 초에 쓰여진 판본을 이제 저도 궁금해서 조사해 보니까 맞춤법만 조금씩 바꿔서 써진 판본이더라고요. 아무튼 일요일 오후에는 또 아버지랑 그 내비교육교 성교에서 만든 교재로 1대1 성경 공부를 했고, 아무튼 때가 되면 그렇게 교회 모든 일정에 맞추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았죠. 꼭 어렸을 때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는 꼭 일요일 아침에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91년 2월 23일 경향신문에 나온 TV 편성편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요일 7시 50분에 KBS 만화극장, 저걸 보면서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교회를 갔어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서 방송 시간 놓친다고 그걸 못 보는 일은 없지만 그때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는 친구 모임에도 전 낄 수가 없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 직업을 조사하다가 이게 목사님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교사나 그분들이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친의 직업이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서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도 많았고, 그래도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 성경 암송을 정해진 걸 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목사 아버지와 이제 교회가 의도한 어떤 한 명의 성도, 어떤 청년부 신자로 육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도 이제 훈련소와 자대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열심히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고, 또 이 삭막하고 폭력적인 군생활에서도 냉난방이 잘 되고 간식도 나눠주고, 이제 가끔 또 지루한 설교 시간에 좀 졸기도 했지만 교회가 또 마음의 어떤 위안이나 도피처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군생활 중에 교회를 가기 어려웠던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훈련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일요일, 토요일, 주말 동안 이제 필요한 물자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일요일 아침 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참이 저를 이제 정신 나간 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정신적, 육체적인 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이것이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 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이제 나갈 때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꾸준히 교회 나온 게 기특했는지 부대 앞 식당에서 냉면을 사주시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군인들이 쫄병 때는 교회 가는 게 편한데 이게 고참이 되면서 이제 내무실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니까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이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형 교회들의 비리나 뭐 성폭력 사건들을 알게 되는데, 교회 어른들은 쉬쉬하면서 말을 아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제대로 말하지 않는 분위기. 진화론은 사탄의 음모라면서 창조론만이 절대 유리에 진리고, 세상의 과학이나 이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태도. 심지어 인터넷 자체가 사탄의 적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운동을 위해서는 요가에도 무슨 힌두교의 사상이 담겨 있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공격적인 전도 방식. 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반감을 하면서 개독교라는 비판에 직면한 현실에서 아무래도 20년 넘게 몸담고 믿어온 종교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회와 이제 좀 가정 사정에 의해서 몇 번 교회를 옮기긴 했지만 성결 교단 아니면 다 예수교 장로회 교단이었고, 대부분 영감 축자절과 성경 무호서를 철저하게 신봉하며 개인의 성경 읽기, 기도와 큐티를 중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공격적인 전도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다른 교회 어르신들 분께 제가 가진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1번,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리를 걷다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였나? 그런 생각 들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충격적인데, 제 신앙이 사변적이어서 그렇다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사변적이란 말이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닌데, 사전을 찾아보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는 네가 대가리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좀 그런 어떤 성화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못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오히려 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더덥고 하찮고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빌립보서 이제 3장 8절을 인용해 주면은 되게 효과적이죠.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이제 오물, 이제 개정 개혁판에는 이제 배설물이라고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또 세상 지식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보기가 된다고. 아무튼 어떤 세 가지도 저한테 실질적인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맥을 무시하고 잘라낸 마지막 구절만 읽으면
진짜 엄청난 고향감과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암송했던 이게 69조 그 개혁 개정판으로 돼 있어서 오늘 본문하고 약간 다른데 이 부분만 정말 잘라서 딱 읽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드는데 이제 제 짧은 지식으로 문맥을 파악해 보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당시 바빌론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고 빌립보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비천하게도 풍족하게도 살 줄 안다는 내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수용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성서 구조를 바탕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공부 안 해도 전교 1등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병에 걸렸는데 기도만 하면 낫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의사가 기독교 신자면 그럼 좀 더 특별하게 개입을 하시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좀 약한가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그 어떤 기도원이나 그 무슨 치유 성령회 이런 것들 하는 단체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끔 길 가다가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는데 이런 행동은 사실 어떤 종교 교단 교파든지 그 사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소리를 듣기 딱 좋죠. 의학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 종파에 대해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교회 신자를 현혹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 강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가지도록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계열의 기업인 일화 음료수를 절대 사 먹지 못하게 했고요. 그 아이는 이제 커서 불매하는 기업이 너무나 많은 이제 반골 청년이 되었는데 어떤 보수교의 세계관은 전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개신교에서 나온 이단이고 오히려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다. 왜냐하면 아예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 더 전도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문제인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믿음이나 교리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사실 첫 번째 문제는 무교이거나 혹은 이웃 종교 신자에게는 사실 아무래도 좋은 집안 싸움 얘기 아닌가요? 그들 안에서 편을 갈라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싸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주류 정통 개신교도 낱말할 처지가 아니죠. 목사의 논문 표절, 교회의 사유화 및 세습, 또 이웃 종교에 대한 적대적 행위 등 많지 않습니까? 제가 딱 20살쯤 됐을 무렵에 그 조계종 재단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불상을 그 훼손하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그 오직 예수라고 해서는 정말 기괴한 그런 것인데 불상을 파괴하거나 단군상을 파괴하거나 그런 행위가 사실 꾸준히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종교가 사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특히 농촌 지역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전 통일교가 생겼고 엄격한 규율과 평화주의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세력을 전 넓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주류 개신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우선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어떤 위계적인 조직.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은 순장, 엘더 이런 리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조직원 관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정작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불투명한 조직은요. 흔히 말한 금전 문제나 어떤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신도수와 건물 크기를 중시하는 성장주의, 이제 만모원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 한 10여 년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천지도 사실 저는 3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교회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듯이 그 추수꾼을 보내서 그 통째로 가로채는 전략이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류 개신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데도 단편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요즘 말로 이제 답정너라고 하죠. 예, 답은 정해졌거든요. 너는 대답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와 10년도 같이 공부했던 그 교재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장을 찾아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적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어떤 성서의 기초와 기본적인 교리를 빠르게 익히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PPT가 이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되게 되게 죄송스러운 역할을 하게 돼서 끝난 대로 제가 복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과 흐름을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인용을 하면 믿음 만능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성서 구절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그 가정이나 교회에서 제가 어떤 당시 정권이나 정치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온 것에 넌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아예 발언권조차 못 치고 원천 봉쇄를 당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교회 문 닫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충실히 따를 생각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이제 강남 향락교회 온 지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병일 목사님 전임이셨던 그 이병일 목사님께서 이 해당 성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때 그때 눈이 번쩍 열리면서 이제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2절에서는 이제 위의 권세를 따르려고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럼 그 권세가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두려울 것이었고 나쁜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되느냐? 그 사람이 모든 유익한 일을 주고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리고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에는 그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본문 밑에는 끝에는 이제 사랑 외에 남은 빚도 지지 마시오. 이런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더 베풀어서 부끄럽게 만들고 사랑으로 어떤 세상을 대하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성서적인 표현으로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예수님과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성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좀 고리타분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게 되게 생동감 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김경 목사님 자리에 계신데 좀 전임자 칭찬을 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 목사님께서 쓰신 저기 이 바울서신 교회 출발 여기에 로마서 13장 해설이 정말 자세하게 그 홍근수 목사님의 그 의견을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 배경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 제가 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한해태 표기를 준비하는 교우님께서는 꼭 정말 그 이거를 뭐 소설책처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생각을 하시고 발췌해서 조금씩 궁금한데 책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저자로부터 10원짜리 한 장 받은 거 없이 제가 하는 거고요. 물론 주신다면 받을 생각은 있지만 제가 정말 이게 좋은 내용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정확히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만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맨날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 국가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참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현명하고 지혜를 나를 가르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꼭 투표를 하십시오. 딱 여기까지. 뭐 어느 정당이
뭐 어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어떤 후보가 이제 주님의 뜻에 적합한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라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을 텐데 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도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서 뭐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줌 남아있던 이제 존경심마저 이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장 합신 교회를 떠나서 여기로 온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4월쯤 부활절에 이제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장로의 이제 영상 담화와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틀어주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좀 반 이명박 정서가 많이 팽배했었고 임기 중반쯤에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뻔히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뭐지? 좀 속된 말로 좀 그날 점심시간에 청년들 사이에 좀 웅성웅성했거든요. 그리고 3달쯤 지나서 설교 도중에 이제 어떤 문맥과 맥락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 중동전에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무고하게 전화에 휘말려서 죽은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은 뭐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거의 전쟁도 아니죠, 학살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지금의 가자 지구 사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거는 목사의 자격이나 신학을 언급하기 앞서서 중동의 역사나 종교사에 대한 이건 기본적인 지식마저 결여된 궤변이자 성도들의 농락이고 곡학 아세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저는 미련없이 그 교회에 발을 끊고 강남 향림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고충과 의문까지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제가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평범한 어떤 보수교회 신도로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 강남 향림교회 만나는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 삶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의 행적은 민중을 올가매고 압박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당시 그 유대교 교리와 그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또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면서 소외받는 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향림 그리고 향림 공동체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소련에서 참여하며 정치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